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9장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예수님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다다랐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상황에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그만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의로운 선생님이고 선한 선생님이고 장차 큰 왕이 되실 분이 어찌 저런 천한 세리장, 저 사람의 집에 묵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세법에 따르면 요즘처럼 국가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걷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도시의 경제 규모에 맞게 몇 프로를 걷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재량껏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의 그러한 세 관습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낼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많이 되니까 최대한 세율을 많이 거두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하면 좋게 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나쁜 놈이고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저주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였는데, 그 세리와 예수님이 같이 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당황스러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 삭개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삭개오를 보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렇게 아주 비루한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세리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폭리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자기 현실의 세리인 것을 비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이 사회에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떠도는 소문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리고를 지날 때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예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종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엄격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그 모습, 그의 가르침에 본받아서 내가 이제는 생활인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삭개오가 로마인 출신인지 유대인 출신인지 헬라인 출신인지 출신 성분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아서도 종전에 살아왔던 불의한 삶, 비굴한 삶, 다른 사람들이 조롱받는 삶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삭개오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갖고 또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귀족이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월 문화에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문화가 얼마냐면 성인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은 품삯의 양이에요.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인데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이 이제 볼일을 보는 와중에 밀사를 보내서 어떻게 일을 잘 하나 못하나 이제 알아보는 중에
첫 번째 종이 말하기를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9문화의 이익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종을 칭찬을 하기를 잘했다. 작은 일에 아주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한 마을을 맡기겠다 하는, 쉽게 말하면 한 지방을 띄워준 거죠. 두 번째 종에게도 와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4문화의 이익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또 두 번째 종에게 한 마을을 띄워주었습니다. 다른 한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주인이 주신 일을 가지고 내가 수건에 싸놓았어요. 주인님이 엄하신 분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돈마저 날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재주도 없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손수건에 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하고 원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너는 정말 게으른 종이구나. 내가 엄한 사람인 것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면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면을 왜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 종을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심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약간 좀 냉혹한 말을 이 왕이 했다는 거죠. 또 다른 면엔 이런 말도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이익을 남겨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빼앗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5달란트의 비유, 10달란트의 비유하고도 유사한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양을 잘 활용하면 이익을 남겨서 더 많이 풍성해지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의 달란트,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좀 이것을 예수님과 빗대어서 보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이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매우 반성되어지는 부분이죠.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삶을 너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더 많은 풍요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이르러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의 등에 타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와 관련돼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일 것인데 그분은 왕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신데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직접 몸소 행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나귀 새끼라고 하면 옛날 그 한글판 성경에는 당나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당나귀, 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짊어질 짐, 멍에를 매는 운송수단인 거죠. 나귀 새끼 하면 아주 조그만 짐승인데 뭐 소처럼 크지 않는데 이 나귀가 몸은 작은데 힘이 좋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막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요긴하고 중요한 운송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타신다라는 말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어린 양과 같이 멍에를 짊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힘 백마나 창검을 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나귀의 모습, 작은 나귀의 모습, 그것은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간다. 무거운 멍에, 인류의 멍에, 사람들이 지는 무거운 죄의 멍에, 그것을 내가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처럼 잠잠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다. 그것을 환영하는 의미의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나귀 위에 엎고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인다 이거죠.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다윗의 왕, 다윗의 왕을 회복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분으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눈여겨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혁명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40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높였는데 그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메시아로서 칭송받는 것이 합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입증하셨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41절 하반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장차 한 30년 후에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왕은 곧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면서 생각하는 그 왕권을 가진 그 메시아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한 사건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작게는 비둘기, 염소, 양 이러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이제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년 동안 되니까 이게 관습이 돼서 성전은 시장 바닥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얻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가 난장판이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 그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죽일 명목을 사실 제공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완전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직전까지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의 길, 사명의 길을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이면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그 인간들의 그 악함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희생 제물,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여정의 길이 우리가 싫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깨달은 바가 뭐냐면,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달란트의 양,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묵묵히 진행하셨고, 그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신다. 다만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바르게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